반석의 반석 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41도 40주 42야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잖아요.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건 액자에 나온 아주 잘생긴 비남을 본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예수님 보면 대부분 그런 얼굴을 보죠. 이 빌립과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예수님 맨날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가르쳐달라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러고 모든 것이 내가 혼자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곧 가신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내가 마지막 다락방 강화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이제 곧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좀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좀 예수님 얼굴 좀 한번 봤으면 좋겠죠. 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 얼굴 좀 나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네, 꿈속에서라도 그렇죠? 봤어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예수님? 네? 손이 엄청 커요. 손이 엄청 커. 저기 못 잡고 났어요? 못 봤어요. 그거 못 보고. 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여러 모습들을 정말 사모하면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된 얼굴로 보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쳐다봐? 해같이 빛난 얼굴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영광스러운 얼굴은 쳐다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을 뵙는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이사야서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봐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5장 끝에까지요. 이사야가 막 이스라엘들을 책망하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이사야서의 그림 화려하고 문장이 아주 유려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요 보면 성경의 저자, 물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성경의 저자,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인물에 따라서요 문체가 다 달라요. 조금씩.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 높으면 그 사람의 글 쓴 수준도 높아. 근데 그 사람이 뽕치다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이제 뽕치던 얘기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목자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다윗의 노래를 보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생명, 사망의 올무가 여러분 다윗의 언어를 보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군인이었어요. 비록 왕으로도 한 40년 통치했지만 다윗이 주로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했던 직업이 뭐냐면 목동 그리고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시편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목가적인 분위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동이에요? 모르잖아. 여러분 진짜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은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는 거야.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8편 같은 경우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 중에 달리며 내가 주를 의지하여 노타사를 당겼나이다. 노타는요 대단히 센 활이에요. 이걸 활 시위조차 걸기가 힘든 활인데 그 활을 잡아당길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 중에 달리며 내가 주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 나의 손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활이 되십니다. 이런 건 군인들이 주로 쓰는 언어들인 거예요. 군인들이.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40일 한 번 있었고 또다시 어게인 40일 동안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게 말씀이 이제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그러니까 모세는요, 여러분 애굽에서 40년 동안 로열티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왕과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배운 사람 티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님 주무세요?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상당히 직선적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인데 나를 보고 뭐 할 자가 없다? 살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 얼굴을 딱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것 같은데 기절해 버려요. 하나님 사자 앞에 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무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앞에 닥치면요, 고개조차 들 수가 없어요. 고개조차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몰랐구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21절, 이제 핵심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 이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한 장소, 나를 만날 수 있는 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이 무슨 반석이냐? 한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한 장소, 한 반석이 있다 이거예요.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어디다 껴둔다고요? 반석 틈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 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반석의 이름이 누구냐? 김반석, 이반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하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미리 계셨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냐? 주님 위가 아니면 설 수가 없고 주님 틈새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보고 나서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건 우리 삶의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의 기초를 돈에 둔다면 돈이 사라질 때 우리 삶도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나의 건강에 두었다면, 나의 육체에 두었다면 우리 육체가 갑자기 무너지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 장애를 입게 되면 우리 인생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연예인들이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그 사람들은 삶의 기초를 인기에다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기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권력 위에다 둡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권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요.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죽는다고요. 왜?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력이 무너지면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다 두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어떨 때 여러분은 가장 평안하십니까? 저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가장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맞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졸립고 광고할 때는 잠 깨고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곤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가서 있을 때, 인도 선교사로 가서 있는데, 인도 선교사로 가서 이제 있었던 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인도 선교사로 가셨던 그 개신교 선교사님이 몸이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혼수 상태에서 일주일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어났는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캐톨릭 신부님이었는데 신부님이 병문안을 오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근데 이 신부님은 이제 은퇴하신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개신교 목사님한테 그때서 이제 말을 조금 하니까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고 사람을 의지해야 될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부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현역에 있을 때는 참 힘이 넘치고 그랬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리저리 힘이 없고 참 낙심될 때가 많다. 확실히 사람은 현역에 있을 때 가장 힘이 넘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신부님이 이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사님 당신도 이렇게 아파서 눕고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해지고 다리도 절고 그러는데 이제 당신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참 세상 허무하지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신부님이 이 선교사님한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서 그때 저기요 저는요 제 인생을 받쳐줄 그 어떤 외부의 받침대도 제겐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예수님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잃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내게 시록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예수 안에 있으면 반석 대신 예수 바위 틈에 있으면 나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두어야 됩니다. 위에 둔다라는 의미는 건축의 의미가 있어요. 쌓아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전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두 종류의 집 짓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다르게 행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판명이 되냐? 겉으로 보기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훨씬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울퉁불퉁하고 막 겉으로 보면 인테리어도 잘 안 돼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기초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싹 쓸려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도 끄떡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 끄떡없죠? 여러분 인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홍수가 닥쳐도 끄떡없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세워져 올라가는 사람들이다. 성령 안에서 다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신령한 돌,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틈 속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체험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정되고 부유하고 풍성해집니다. 틈은 속을 의미합니다. 연결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거할 틈도 반석의 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되느니 너희가 아멘하여 그 약속들을 누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약속을 누리고 이 반석 위와 반석의 틈 대신 이 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주님을 압니다. 목자의 음성 양이 알고 양의 음성 목자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시면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우리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우리 영이 증거하고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가 들으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이 모세처럼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부터, 이러한 담대함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시작할 때 옵니다. 지키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가 없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어려서 이제 저희 고향에 어머니 옆에 겨울에 그 부엌에서 불을 떼는데 그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춥잖아요. 방이 좀 쌀쌀해지고 그래서 얼른 부엌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옆에서 엄마 옆에서 이게 불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 털신을 신고 있었어요. 엄마 산지 얼마 안 되는 털신을 신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불을 딱 떼다 보니까 발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만 발이 뜨거워 보니까 이미 탔어. 근데 아이고 오늘 엄마한테 또 부식경으로 한 대 맞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아주 신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엄마 왜 발이 시려서 불 가운데 이렇게 발을 내놨는데 발이 갑자기 뜨거운 거야. 그래서 아니 보니까 신발이 탔어. 그러니까 너 내 신발 태워 먹었구나. 어머니가 알고 그냥 꿀밤을 한 대 때리고 말더라고요. 그때 아주 가볍게 맞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가 있으면 엄마한테도
나에게 껄끄러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더 껄끄러운 거죠. 근데 내가 죄가 없어. 그러면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 육신의 아버지. 그러면 내가 용돈이 필요해. 아버지 이것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뭐 참고서 사게 돈 얼마 있어야 돼요. 이거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10,000원을 몰래 훔쳤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이 뭐 책값이 나와도 제대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담대히 구할 수 있다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지. 마음이 평안해진 다음에 이 죄가 씻어진 다음에 다시 또 기도해야지. 이 2번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서 이 담대한 신앙의 삶이 있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느껴집니까? 아주 가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얘기 같이 느껴집니까? 요즘 얘기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드라마 시리즈로 요즘 시리즈가 시리즈 에피소드 1, 2 이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드라마처럼 느껴집니까? 최신식 요즘에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시리즈물처럼 느껴집니까? 요즘 보는 영화처럼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반석 위와 반석의 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매 순간순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건 달리 안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300년 동안 어떻게 동행할까? 우리는 3분도 힘든데 3시간도 힘든데 어떻게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 성경은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해 주죠. 어떻게 동행했다고요? 믿음으로 동행했다.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즐거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우회전하세요. 500m에서 우회전하세요. 1km 전방에 시속 30km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탁 하고 지켜가지고 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키면 더 비쌉니다. 네. 여러분 이상한 데 돈 쓰지 마시고 내비 언니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속도를 줄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그 인도에 따라서 내비의 그 안내에 따라서 가면은 마음이 편해지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근데 내가 내비가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내가 아는 길로 자꾸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래요.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경로를 재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내비는 그렇게 안 합니까? 제 내비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몇 번 가. 그러면 한 3번 정도 내가 내 마음대로 가니까 얘가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대. 그러니까 얘가 가는 방향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동행이 아니라 주님이 가자고 하는 곳에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즐겁게 동행하십시오. 반석 대신 주의 은혜와 반석 사이에 사는 주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여호와는 나의 반석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의 틈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기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여러분 형제 자매들 또 여러분 주의 자녀들 주 앞에 아직 나오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또 전도 대상자들 놓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성 나의 선한성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으리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푸르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산만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찬송받아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생명이시며 그 난 반석의 틈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 인생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